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본 강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영계 구조와 실상 제6강인 영계 중간 영역 상충구를 강의하기 전에 특강으로서 영계의 중간 영역이 반드시 있어야 할 그 당위성에 대해 성경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참고해 봤었는데, 오늘도 이 중간 영역을 말씀하신 성경 말씀 세 군데 말씀을 간단하게 먼저 참고하고서 7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보기 전에 우선 이 영계의 중간 영역에 대한 의미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예전에도 강의를 했지만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심판대가 있는 영계 중간 영역에 대한 개념은 히브리어로는 소울이고 헬라어로는 하데스이나 이것을 지옥인 게헤나로 잘못 번역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러한 영계 중간 영역에 대한 개념은 본래 BC 3세기경에 유대 문학에서부터 시작된 후에 이 교회 시대 초기에는 중간 상태라고 표현을 되었었고, 또 중세 시대에 와서는 그 카톨릭 교회가 정화의 불이라는 견해를 기초로 함으로써 이 영계의 중간 영역을 비로소 연옥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중간 상태의 개념과 사상을 발전시켜 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모두 인지해야 할 것은 바로 개신교를 탄생시켰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역시도 이 연옥에 대한 교리를 분명하게 믿었고, 또 이것을 제3의 초서라고 칭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틴 루터가 이러한 영계 중간 영역 개념의 연옥을 어떤 성경 말씀으로 근거로서 확실하게 믿었는가를 연구해보면 성경에 많은 말씀의 근거가 있지만, 오늘은 신약성경 말씀 세 군데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도록 합니다. 자, 먼저 지난주 시간에 참고했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으로서 예수님은 이 영계 중간 영역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먼저 23절 말씀에 이 부자가 연단을 받고 있는 장소를 바로 지옥 게헤나를 사용하지 않고 음부로서 하데스를 사용했다는 점이고, 다음은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그 회개라는 그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인데, 여러분, 만약에 이 부자가 불신자로서 지옥에 있었다면 이 회개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가 없었다는 점을 볼 때에, 지금 이 부자가 있는 것은 바로 지옥이 아니라 선으로 연단을 받고 있는 장소인 영계의 중간 영역 상충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인데, 여러분, 우리 이 회개에 대한 개념의 말씀은 성경책에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우리 회개에 대한 그 많은 가운데 몇 군데만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 자,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다음은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자,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아주 많이 이 회개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보니까 한 20-30건의 그 회개에 대해서 구원과 연관시켜서 이 회개를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후서 7장 10절 말씀. 자, 합독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또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바로 이 부자는 이 중간영역 상층부에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회개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걸 볼 때에 이 사실은 결코 변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 자,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장소도 바로 옥이라고 말씀하시죠. 옥. 즉, 지옥인 게헤나가 아니라 중간 영계인 하데스를 사용했다는 점인데, 20절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대상은 바로 노아의 날 방주에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분명히 대상, 이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신 그 대상이 바로 노아의 날 방주에 그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랄 때에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하지 못하던 자들이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온 땅의 3분의 1 구원을 하시고자 계획했던 이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혼들이 바로 그 음부 중간 영역에서 복음을 듣는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또 그 구원을 얻은 자가 노아의 가족 8명뿐이라고 그것도 겨우라는 말씀을 사용하시죠. 그러다 보면 바로 우리가 그 노아의 당시에 수없이 많은 그 이 사람들 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영혼들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고해 보아야 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 말씀입니다. 이거 간단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옥도 바로 지옥인 게헤나가 아니라 하데스로서 영계 중간 영역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 천년이 찼다라는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천년 왕국이 종료되고 이제 새하늘 새 땅이 완성되는 시기를 말씀하신 것인데, 이때에 천년 왕국에서 서로 이제 새로 태어난 백성들을 시험하고 연단시킬 그 마귀들이 지옥에서 나오는 것이 이 마귀 그때 당시에 그 옥을 열었다 하는 것이 마귀들이 지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계 중간 영역에서 연단의 도구로 사용했던 사탄, 즉 이 땅에서도 욥을 시험하고 또 지금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연단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 사탄 마귀들을 천년 왕국에서 태어난 백성들에게도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분, 계시록 1장 18절에서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때에 여기서 음부도 바로 여기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20장에서 말씀하시는 천년 왕국이 이제 끝나고 그 천년 왕국 백성들이 여러분 죄가 있이 태어나요? 죄가 없이 태어나요? 죄가 있이 태어납니다. 왜? 아담의 그 DNA, 죄 DNA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천년 왕국에 태어난 백성들도 마귀 없어서 죄를 짓는 건 그 사실을 모르지만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 왕국, 천년 왕국이 끝나게 되면 천년 왕국에서 태어난 백성들도 연단을 받고 정결해져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사탄들을 예수님께서
그 지옥에서 이 열쇠를 푸는 게 아니라 음부에서 열쇠를 푼다 하고 분명히 말씀이 나와요. 자, 이 얼마나 정말 여러분 확실한 진리의 말씀입니까? 자, 그리고 이 연단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말씀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말씀에서 아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진행되어 왔어요. 또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속에 거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이후에도 성경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 말씀인 스가랴 13장 8절 9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이시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연관해서 요한계시록 20장을 공부할 때에는 이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년왕국에서 새로 태어난 백성들의 그 연단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증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강의가 끝나면 다음 주차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죄론과 또 속죄 복음과 성화된 성도들의 생애와 또 영적 성경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비유 해설과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에 바로 이 성경 66권의 핵심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강의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성경의 핵심 진리 기본적 진리의 말씀 세 번째 과목인 연계의 구조와 실상 마지막 강의입니다. 제 7강으로서. 자, 그러면 먼저 연계의 중간 영역 하층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연계의 중간 영역의 하층부는 과연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먼저 이 하층부는 불신자들이 지옥에 들어갈 준비가 됐다는 준비를 하는 그런 장소예요. 자, 그리고 중간 영역에 들어간 영혼들이 사후 제2 상태가 되면 선에 속한 자들과 악에 속한 자들로 분리가 될 때에 이 불신자들은 모든 부끄러운 죄악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밝은 빛을 피하여 자기의 더러운 죄악과 흉측한 모습을 가리면서 낮고 어두운 곳, 즉 하층부로 내려가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하층부에는 아무리 죄를 범해도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지옥에 갈 사람들이 하층부에서 죄를 범해도 형벌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천국 갈 성도들이 연단받는 상층부에서는 죄를 범하면 즉각 형벌을 받게 되는 것과는 달리 이 하층부에 들어간 영들은 그 동일한 죄성을 가진 영들, 그러니까 즉 악한 영들끼리 그 몰려다니면서 불법을 행하면서 또 아주 그 정욕적인 쾌락을 즐기는데, 이러한 그 악령들, 즉 불신자들의 영 중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 가운데 동참하고 즐기면서 지옥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층부의 불신자들의 그 영혼들이 지옥에 들어가기까지 그 활동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먼저 하층부의 불신자들의 영혼들이 이 지옥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활동들을 보면 불신자들의 영혼들은 하층부에서 오히려 죄악적인 기쁨과 쾌락을 누리게 되는데, 이때 이 불신자들의 영들은 결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그 범죄하는 것과 불행하게 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악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 때문에 이 악령들은 죄성이 같은 영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층부에 있는 불신자들의 영들 중에 일부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바로 욥처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 땅에서도 시험하고 또 연단의 도구로 이들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처럼 하층부에 떠돌아다니는 일부 불신자들의 영들, 즉 악령들은 그 연단받는 장소, 거기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의 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보금자리로 삼고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하층부 불신자들의 영혼들이 이 지옥에 들어가기까지 그 활동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연구를 하도록 합니다. 자, 이 하층부의 불신자들의 영혼들이 이 지옥에 들어가기까지 활동은, 먼저 그 깡패들이 많고 폭력이 난무하는 장소에는 그 포악성이 강하고 폭력을 좋아하는 불신자들의 영들이 깡패들이나 폭력배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 쾌락을 즐기면서 점점 지옥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며, 음란성이 강한 영혼들, 이 음란성이 강한 영혼들 중에는 그 일부는 창녀촌을 비롯해서 그 음행하는 장소들을 찾아다니면서 음행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몸에 붙어 그 음란한 죄악을 즐기면서 점점 그 양심은 그 마비가 되고 결국은 화해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개인적으로는 은밀하게 아주 음란한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이 음란성이 강한 악령들이 달라붙어요. 달라붙어서 이 영혼들과 함께 쾌락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즐기며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하층부에 있는 악령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역사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 세상의 그 사람들 중에는 포악성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이 중간령의 하층부에 포악성이 강한 악령이 달라붙어요. 그리고 음란성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이 연단하는 장소에 음란성이 강한 악령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투성과 음란성이 강한 사람은 하층부에 있는 질투성과 음란성이 강한 악령이 달라붙게 되는데, 이렇게 달라붙은 그 악령들은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크고 많은 범죄를 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영계의 중간 영역 하층부에서 살고 있는 영혼들이 각자의 죄성에 따라 영체의 모습이 변형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영계의 중간 영역 중에 하층부에서 살고 있는 영혼들이 각자의 죄성에 따라 영체의 모습이 변형되는 이유를 보게 되면, 영계에서는 마음의 상태가 영체를 통하여 표현되기 때문이며, 하층부에 들어간 영혼들은 죄성과 정욕을 즐기면서 점점 이 선이 제거되고 이 그나마 있던 양심은 마비되어 버리기 때문인데, 그러면서 자신의 영체의 모습은 점점 악기와 같은 그런 형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층부에 있는 영혼들마다 모습이 서로 다 다르듯이 모든 악령들의 각자의 약한 성질에 따라 다 다양하게 변형되기 때문에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는 악령들이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화면의 그림들을 보십시오. 바로 7가지 죄성의 형태로 변화하게 되는데, 하층부에 있는 영혼들의 변형된 모습은
그 7가지 죄성이 있죠. 교만성, 포악성, 음란성, 아시성, 질투성, 태만성, 거짓성. 그러니까 7가지 죄성 가운데 유난히 그 발달되어 있는 그런 그 죄성으로 그 변화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소녀 속에 들어가 있던 포악성과 아집성이 발달된 악령의 그 모습이 그 화면에 보이시죠? 이건 실제 찍은 사진이에요. 다음은 하층부에 들어간 불신자들의 영혼들이 지옥, 즉 무저갱에 들어가기까지 기간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하층부에 들어간 불신자들의 영혼들이 지옥, 즉 무저갱에 들어가기까지 그 기간은 이 모두가 일정하지가 않은데 어떤 영혼들은 빨리 들어가기도 되고 또 어떤 영혼들은 오랫동안 하층부를 떠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선이 다 제거가 되고 그 양심이 화인 맞고서야 또 철저히 죄성의 지배를 받는 행실만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떤 사람들의 그 영혼은 이 영계에 들어가자마자 지옥문을 통과해서 가장 길고 형벌이 무서운 지옥에 들어가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의 영혼은 몇 주간 또는 몇 달 또는 몇 년 그리고 긴 사람은 몇백 년까지도 하층부에서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시간의 관념은 이 연단받는 장소에는 그런 어떤 관념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 창녀촌이나 불량배들의 집단 속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며 또 상습적으로 음행이나 폭력을 마음껏 즐기면서 살던 사람들의 영혼은 영계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당연한 거죠. 신속하게 그냥 연단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익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 지옥의 깊은 장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층 지옥, 또 2층 지옥, 3층 지옥 다 그 행실에 따라 틀리겠지만 거기에서 가장 깊은 1층천 가장 깊은 장소, 2층천 가장 깊은 장소 이런 쪽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비교적 선량한 생활을 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선하게 살아봐야 그게 여러분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을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선하고 착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죄를 짓는 기회를 주게 되면 여지없이 죄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마 다 체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선량한 생활을 했던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행한 대로 받는다는 말씀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형벌이 덜 심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성의 지배를 강하게 받는 영혼들은 영계에 들어마자 신속하게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불신자들이 그 영혼들이 지옥에 들어갈 때에는 선한 것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고 죄성만 가지고 사는 마귀와 같은 악령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하층부에 들어간 그 영혼들은 불법과 정력적인 쾌락만을 즐기면서 지옥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은 중간 영역 중간층이나 하층부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떤 영혼들은 큰 고민에 빠져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하층부에서 이 생활하고 있는 어떤 영혼들이 큰 고민에 빠져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경우는 그 영혼들이 죄성의 지배를 받아 악행을 하고 정력적인 쾌락이 빠질 때마다 그 남아있는 도덕적 지식과 양심 때문에 가책을 받아서 생기는 것인데, 자, 이러한 사실에 대해 신뢰를 우리가 들어보면, 먼저
어느 대학교에서 학생들로부터 덕망이 높고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존경을 받았지만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완강히 거부했던 교수 한 분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영계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교수의 그 영혼은 한동안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훌륭한 인격을 유지하게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 선량했던 그 인격이 점점 악화되는 자신을 발견하고 이 교수는 고민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 교수는 자신을 괴롭히는 악한 영혼들을 만나면서 그 무시와 비방과 모욕을 당하게 되는데 이 교수는 세상에 있을 때 그런 무시와 비방과 모욕 당해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죄를 져야 할 기회가 주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이 암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아담의 원죄는 다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죄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마음속에서 미움과 분노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 혈기와 말과 행동으로 이 폭발이 되어서 막 거품을 흘리면서 미친 듯이 폭력을 휘두르는 큰 범죄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무서운 폭력을 광적으로 나타낸 후에 정신을 차리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야, 이거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저 세상에 살 때는 이런 경험이 없었는데, 이런 체험을 안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되었나 하면서, 자, 여기서 회개란 말이 없어요. 후회예요, 후회. 후회와 절망에 빠져 범민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와 이 회개는 정말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개라는 말을 그래, 부자, 거지 나사로가 이 회개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죠.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 더 큰 죄를 3번이나 졌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에서 이 교수의 영혼이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선악에 대한 지식과 그 양심이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하층부에 있는 영혼들이 선악에 대한 지식과 양심으로 인해 그 범민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자, 하층부에 있는 그 영혼들이 이 선악에 대한 지식과 양심으로 인한 범민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영혼들이 지옥에 들어갈 그 준비를 하는 불신자들의 영들이므로 계속해서 죄성의 지배를 받아 범죄를 하면서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마음과 행실이 완전히 악마가 같이 되어야 비로소 이 범민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참고사항으로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대는 바로 죄인들이 어떤 죄를 범했든지 그 깨닫게 해주는 장소이며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곳입니다. 다음 하나님의 심판대가 설치된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설치된 지역을 보게 되면 영계의 중간영역 안에 있는 어느 지역이든지 이 심판대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인데 마치 우리나라의 서울을 비롯한 지방도시 여러 곳에서도 그 재판소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죄인들이 심판하는 것과 같은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심판대가 한 장소에만 있는 줄로 잘못 알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심판대는 수많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가까운 지역에 설치된 심판대에 자기의 모든 행위에 대해 판결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며, 또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의 경우에도 천국에서 가까운 지역에 설치된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계의 심판대를 체험한 성도들의 증언을 우리가 들어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심판대에는 중간역의 어느 곳에든지 이 심판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며 있으며 그 수가 대단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입진한 그 간증에서 들을 수가 있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보면 백보자 심판대, 즉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이 한 곳에만 있는 것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백보자 심판대는 한 군데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대가 한 장소만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이제 영혼들이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바로 이 영혼들이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될 때에 그때를 보게 되면 이 중간 영역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천국이나 이 지옥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심판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영계에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심판을 받기도 하고,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심판을 받기도 하며, 또는 그 중간에 받는 등 아주 이 형태가 다양합니다. 자, 이제 중간 영역의 하층부를 정리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중간 영역의 하층부와 이 하층부에서는 죄를 범해도 형벌이 없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와, 또 하층부의 불신자들의 영혼들이 지옥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활동에 대해서와, 또 그리고 하층부의 불신자들의 그 영혼들이 지옥에 들어가기까지 활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층부에 있는 악령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역사하는 원리와, 하층부에서 살고 있는 영혼들이 각자의 죄성에 따라 영체의 모습이 변형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와, 그리고 하층부에 들어간 불신자들의 영혼들이 지옥, 즉 무저갱에 들어가기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또 중간 영역의 중간층이나 하층부에서 그 생활하고 있는 어떤 영혼들은 큰 고민에 빠져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그 이유와 또 신뢰와, 또 하층부에 있는 그 영혼들이 선악에 대한 지식과 양심으로 인한 범민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와, 그리고 참고사항으로서 하나님의 심판대가 설치되어 있는 지옥과 영혼들이 심판의 때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때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영계 하부 영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영계 하부 영역인 지옥의 구역은 7가지 죄성에 따라서 그 7지파, 즉 7구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지옥이 7지파로 나누어진 것은 바로 불신 영혼들이 행한 대로 벌을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한 것인데, 즉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음란성이 강하며 음란한 죄를 많이 범한 사람들은 이 심판대를 통과할 때 똑같은 정죄를 받고 같은 구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음란성 그 지파가 형성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천국에 그 12지파가 있죠. 바로 이 지옥에도 7지파가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또 포악성이 강하고 포악한 죄를 많이 범한 사람들은 같은 형벌을 받는 지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포악성 지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는 불신자들의 그 영혼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지옥으로 들어가는 불신자의 그 영혼들은 앞에서 중간 영역 하층부에 대하여
그 설명한 바와 같이 모든 선이 제거가 되고 양심이 화인 맞는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 바로 이 죄를 범해도 양심의 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말이나 생각, 또 행동, 감정, 의지, 생활 등 모두가 이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마귀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야만 지옥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지옥의 구조, 지옥의 입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지옥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맨 위에는 상층 지옥, 즉 1층 지옥과 그 아래는 중층 지옥과 즉 2층 지옥, 그리고 하층부에 지옥, 즉 3층 지옥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천국의 3층으로 되어 있는 것 동일한 그 의미죠. 바로 이 지옥은 바로 영계의 가장 낮은 영역이고 무섭고 불쾌한 장소이고 또 큰 동굴처럼 되어 있고, 점점 아래쪽으로 깊어질수록 어둠의 정도가 더 심하며 또 각 층마다 불못이 있는데, 아래층으로 내려갈수록 이 불길은 더욱더 강하고 영혼들이 받는 거기서 영혼들이 받는 고통이 극심하게 되는 것이며, 선이 전혀 없어요. 이들에게는 모두 완전히 악한 자들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한 구석, 선한 양심 이런 것이 있게 되면 지옥에 갈 수가 없는 그런 구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한 양심과 이런 건 다 악으로 연단되는 것이죠. 악으로. 그래서 이 악한 자들만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옥 역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따라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지옥문이 열릴 때의 모습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합니다. 그거는 자, 지옥문이 열릴 때의 모습을 설명하자면, 바로 지옥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된 악령들이 하층부의 낮은 영역, 즉 무덤이나 계곡, 바위 밑 또는 음침한 언덕 등을 떠돌아다닐 때 갑자기 언덕 같은 곳에서 큰 돌이 하나가 쑥 떨어져 나오거나 무덤이 반쪽으로 갈리거나 또는 땅이 갈리면서 지옥문이 열리며 검은 연기가 확 하고 올라오게 되는데, 이 악령들은 그 냄새를 맡자마자 동시에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그 후에는 다시 지옥문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그 입구가 어디인지 분간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옥문이 열렸을 때 나오는 연기는 바로 그 악령들이 가득 찬 지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악령들이 즐기는 악한 생각들이나 이 감정들 또는 욕심들, 애정들과 그 외의 모든 것들, 즉 악한 영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원들을 종합한 것들입니다. 자, 다음은 지옥에 있는 악의 세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지옥에 있는 악의 세력은 이 중간 영역에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 같이 보이는 막강한 세력인데, 이것은 천국에 있는 선의 세력과 이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며, 지옥에서는 이 타락한 천사들, 즉 마귀들이 불신자의 영혼들을 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옥에서는 타락한 천사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사탄이죠, 불신자들의 영혼들에게 형벌을 주고 있다는 것이. 자, 다음은 지옥의 처소와 거주지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지옥의 처소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옥을 형벌받는 장소로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단테의 신곡을 보게 되면 이 무적행, 즉 지옥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거주하고 있는 처소와 형벌받는 처소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계를 체험한 성도들의 증거를 보게 되면 어떤 성도는 형벌 받는 장소를 보았고 또 어떤 성도들은 이 지옥에 있는 거지를 보았다고 해요. 그러나 한 성도에게 모든 것을 골고루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특징이에요. 그리고 지옥의 거주지는 여기저기 울산한 아주 음산한 그런 바위굴이라든가 또 아주 지저분한 곳이 있고 때로는 이 폐허와도 같은 그런 곳이 있기도 하며 거주하는 장소에서는 이 특징 있는 것은 같은 재성을 따라 서로 이렇게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회를 이루고 마을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음산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거주지에서 살다가 범죄하게 되면 그냥 바로 형벌받는 장소에 끌려가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감정이나 감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옥에서도 엄청난 그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그 고통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이 상당히 긍정적이가 는 것은 자, 지옥에서 생활할 때에 예를 들어서 불에 지진받는 형벌을 계속 한다고 하면 무의미해져. 생각 자체가. 그냥 거기 젖어버리기 때문에 고통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정말, 현실적으로 맞는 그런 고통이 심해진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바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이런 경우를 당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전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캄보디아 이 강돌라 전도사님하고 강짱뜨리아 강로비로 봉석번 전도사님, 이 캄보디아는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99.7%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발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자, 그리고 지옥의 형벌을 받는 고통을 또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이 유황벌못에서 형편하는 고통의 극심함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말씀 속에 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지옥은 죽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다음은 3층 지옥 맨 아래 악령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3층 천국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바로 이긴 자 14만 4천 명으로 예수님의 신부들이 들어가는 곳이지만 이 3층 지옥은 반대로 이 지옥 맨 아래에는 루시퍼 천사장이 타락한 영, 즉 악령 세계 최고 통치자가 갇혀져 있는데 이 악령은 영계의 상부 영역, 즉 천국을 제외한 영계의 모든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 세상까지도 은밀한 가운데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 루시퍼 천사장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 즉 마귀라고도 하고 이 사탄이라고도 하는 악령들도 같은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층 지옥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이 3층 지옥은 666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타락하여서 악령의 일꾼이 된, 그러니까 악령이 합일된 그런 그 교육자들만에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영원토록 대가를 받는다는 그런 그런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층 지역의 거짓 선지자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양심이 화인받았던 사람이며
대체로 이단 종파의 교주들은 3층 지옥으로 들어가서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들의 모습은 모두 다 짐승의 형상들인 것입니다. 짐승의 형상. 자, 짐승이 영이 있습니까? 없죠. 육과 혼만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사람은 3분의 1은 사람이고 3분의 1은 바로 짐승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지옥에 들어간 불신자들의 영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지옥에 들어간 불신자들의 영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들은 죄성의 종류에 따라서 그 영체의 모습이 아주 흉측하게 변형이 되는데 그 모습은 서로 다양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이 주먹만한 얼굴이지만 서로 다른 것처럼 이 지옥에서도 마찬가지고 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생활하는 것,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좀 더 내가 육체를 안고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하루 1초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상급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에서 7절,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다. 또 그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바로 지옥에서 올라온 황충들, 즉 악령들이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나 성도들이 지옥에 있는 악령들을 볼 때에는 그 흉측한 형체로 보이지만 그 악령들끼리 같은 지옥에서 있는 다른 악령들을 볼 때는 흉측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특징인 거예요. 자, 거기서 만약에 서로 흉측한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또 자신들의 어떤 또 선한 양심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끝으로 경계 하부 영역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옥의 구역과 또 지옥의 7지파로 나눠진 것, 그리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불신자들의 영혼들과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과 또 지옥의 구조와 지옥의 입구, 그리고 지옥문이 열릴 때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또 지옥문이 열렸을 때 나오는 그 연계에 대해서, 또 지옥에 있는 악의 세력과 지옥의 처소와 지옥의 거수지와 또 지옥의 형벌받는 고통, 3층 지옥의 맨 아래층의 그 악령들을 그 어떤 상황이 있는가, 또 3층 지옥의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지옥에 들어간 불신자들 영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마지막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하나님의 뜻을 간추려서 도표로서 설명을 합니다. 화면 보시죠. 자, 먼저 이 익은 열매, 추수의 원리. 추수의 원리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를 들어서, 자, 보면 이 땅은 우리 마음을 표시하고, 또 싹은 그 마음에서 땅에서 이제 싹이 일어나서 이삭이 열리고, 또 거기서 이 열매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런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병충해와 가뭄과 홍수, 태풍 등 많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들이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익은 열매가 돼가는 이게 바로 연단의 진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 곡관, 익은 열매 추수하는 장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추수의 원리인 것입니다. 다음은 모형적 진리. 모형적 진리는 출애굽 구약성경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 애굽은 바로 죄악된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성도가 애굽을 탈출했다는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자, 세 차례 큰 연단을 받게 돼요. 자, 바로 1차 연단, 1차 시험의 연단은 바로 군대의 추격과 2차 시험의 연단은 아말렉 군대. 여기서 특징은 바로 군대 그 추격하는 그 1차 연단에는 이 성도들이 시험 받는 연단 과정에서 사탄과 싸울 때 백전백패를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아말렉 군대와 싸움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면 성도가 이기고 또 손을 내리면 마귀가 이기는 이런 시험, 2차 연단 시험을 받는 과정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성장 과정이고 연단 과정이에요. 세 번째 차례, 3차례, 세 번째 연단, 이것은 이 아모리, 바산, 미디안과 그 연합군 군대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전백승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성장 과정이고, 극복해야 할 대상이 바로 이 세상에 연단받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형적 진리로 봐서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낙원을 교육받는 낙원이 바로 할례 받는 장소로, 우리 3차례 연단이 다 끝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바로 할례를 받고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것처럼 그런 모형적 진리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휴거가 되지 못한 성도들, 자, 우리가 보게 되면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해가지고 다 예수님 믿고 생활하다 죽으면 다 휴거된다는 말씀.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이 기회가 주어졌다 하면 그냥 여지없이 그냥 나타나는 죄성을 가지고 천국에 가봐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휴거가 되지 못한 성도들은 바로 이 7년 대환란과 같은 그러한 그 환경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연단받는 장소, 그냥 중간 영역의 상층부에서 이런 나머지 연단들,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이런 모든 시련과 연단과 이런 환경 속에서 점진적으로 거룩해져 가면서 이 땅에서 이긴 자가 되지 못한 성도들은 중간영계, 죽은 후에 중간영계에 가서 이 연단받는 상층부에서 나머지 연단을 다 받아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했을 때 들어가 천년 그리스도 왕국. 저거는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살아서 들어가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땅에서 다 연단받지 못하고 죽는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먼저 도표해 보시게 되면 이 세상은 바로 이제 그 애굽이죠. 자, 그 다음에 천국은 가나안이죠. 근데 그 천국 들어가는 입구에 교육받는 낙원이 있죠. 그러니까 익은 열매 되지 못한 성도들은 결국은 이 땅에서 연단되지 못한 나머지 부분들을 이 상층부, 중간 영역,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이 영계의 중간 영역의 상층부에서 나머지 연단 과정을 다 통과해서 연단이 다 제거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 영 속에 정욕이 9가지의 그 정욕이 연단되지 않아서 7가지 죄성을 내보내는 그러한 모든 그 불합리한 것들이 다 제거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다 제거가 된 후에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죠? 이 추세의 원리, 지금 설명드렸죠?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 모형적 진리, 바로 이제
그 출애굽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7년 대환란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은 똑같은 그 7년 대환란을 통과해서 그리스도 천국 왕국이 세워지는 그런 그 말씀인 거고 바로 또 영계 상중부에서 이 땅에서 연단 다 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 성도들은 이제 영계의 상층부 중간 영역 상층부에서 나머지 연단을 다 받고 들어가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상과 같이 만약에 이 성도들의 나머지 연단을 받는 영계 상층부가 만약에 없다면 이 진리적으로 엄청난 모순이 있게 되면서 그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핵심 진리 제3과목인 그 영계 구조와 실상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성경의 핵심 진리, 기본적 진리 제4과목으로서 죄론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정말 이 죄론은 이 핵심 진리, 기본적 진리가 모두가 성령에 의해서 은혜가 받는 말씀이지만 이 죄론도 엄청난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